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히 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08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의 5권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마지막 권 5권입니다. 시편의 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집회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낮 시간 하고 저녁 집회 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마침 그때 그 선교사님이 집회를 갔을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해온 시편 강해를 마치는 150편을 하는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 선교사님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새벽 설교를 들으러 이제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제 시편 150편을 하시면서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그 긴 장대한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5권의 핵심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재차 확인하고 여호와를 변함없이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 시편 108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다가 정했다. 나 저 사람 정했어. 무슨 말입니까? 안 정하셨어요? 새벽이라. 정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고 내 인생을 맡긴다는 의미도 되고 많은 이제 의미가 담겨진 부분이 있죠. 여기서 정하다는 표현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쿤은 세우다, 그리고 설립하다, 그리고 준비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정해요?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의 마음을 어디다 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정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한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한다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마음을 정한다는 또 뜻도 되겠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걸 하고 막 이렇게 봉사를 하고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순도를 측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50%도 아니고 99.9%도 아니에요. 순도 100%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100%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순도 100%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확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주를 향한 찬양과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범위가 나 자신의 영역, 내 가족의 영역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소유권 또 나의 주도권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양하는 것, 양도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정하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정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마음이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찾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찐뽕하는,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 때문에 찬양하는가?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에게 이제 마음이 합해지면, 그죠? 우리 이 청년들이, 남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막 기쁘듯이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오고 흥얼거리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와 진실, 이것은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베헤메트. 이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성도의 합당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범위가요, 이
방금 우리도 이제 4절을 읽었지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을 높이는 범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범위는 만민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온 나라, 문나라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 또 이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문나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모든 만민들이, 문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4절에는 하늘보다 높다, 주의 인자하심이, 또 주의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궁창에 이른다. 가장 높은 그 궁창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이제 복음성가의 가사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찬양의 범위가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온 땅에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찬양의 범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8절 먼저 보시면 세겜이 등장합니다. 그죠? 숫곳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 길랏,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까지 등장합니다.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명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다. 그 땅들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분쟁의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땅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이어서 8절까지 했죠. 이제 9절, 10절에는 이방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 또 에돔을 이야기하죠. 모압, 에돔, 블레셋. 자,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압 지경에는 진짜 이 하늘 위에서 보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꼭 목욕탕 같이 생겼어요. 뭐가요? 사해 바다가. 사해 바다가 꼭 목욕탕 같이 생겼어요.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 모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여러분, 신발은 어디서 벗습니까? 교회에서 신발 벗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편하게 기도하신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가, 에돔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는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 모두 하나님의 그 범위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확장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 온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 나의 바람이 성취되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마시고 온 세계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새벽 제단에 또 아주 맞는 말씀이죠.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것도 이제 찬양 가사가 있죠. 새벽을 깨운다는 것. 제가 그 새벽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사역자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새벽 기도 해온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한 이제 서울의 응암동에 있는 어떤 교회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새벽 기도를 혹여나 빠질 수가 있다. 내가 미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내가 안 나오면 전도사님이 새벽 설교를 해라. 지금이야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순번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일정에 따라서 다 이제 조정이 되지만은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새벽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항상 2편 이상은 꽂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조마조마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안 나오시면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하나는 또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집회를 이제 종종 나가시는데, 그분이 외국에 이제 집회를 나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를 이제 산기도를 하세요. 산기도. 그래서 무덤도 있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3시에, 그것도 시간도 정해주세요. 3시에 가라고. 5시 반이 아니에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산 위에 돌을 주워와라. 그래서 돌을 주워와가지고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이제. 나중에 뭐 검사도 안 하셨는데, 아무튼 산 위에 있는 돌이나 저 마당 위에 있는 돌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유혹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가면 정말 이게 겨울철 되면 이게 바람이 확 불잖아요. 으스스합니다. 진짜 막 쭈뼛쭈뼛 새요. 무덤도 근처에 있고 자동적으로 담대해져요. 쫙 하면서 소리가 확 올라갑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막. 그렇다고 너무 또 소리 지르면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타운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장기간 이제 해외 나가신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새벽에 막 2시 막 4, 50분에 나가고 이런 걸 갖다가 이 타운 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됐다는 아주 희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같이 좋은 시간이 없다. 사역자들에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설교를 쓰고 묵상하기에 새벽같이 좋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자지 마라. 한창 때 이제 잠 많을 때 이제 자야 되잖아요. 또 아기를 키우다 보면 또 힘들니까 자야 되는데 자지 마라. 간에 안 좋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분 말씀에 또 새벽 왔다가 가서 자지 않기로 이제 작정을 한 날이 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자진 않는데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볼 때 이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딱 한마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 새벽 기도 계속 하고 있나?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새벽 기도 할 거야? 네. 일단 목사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해도 목회에 성공한다. 새벽 기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 새벽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장 큰 시험,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작이 바로,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홍해 사건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 군사들도 수장되는 것이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른 그 기적과 놀라운 기적의 승리의 시작이 바로 새벽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시작.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7째 날도 어떻습니까? 새벽에. 할렐루야. 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시작도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 그것도 예수님은 앞서 나가시죠. 그러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딱 정하신 그곳,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습관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루 사역의 시작, 그리고 그 능력의 시작이 바로 새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를 뒤엎은 인천 상륙작전도 새벽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작의 시간, 고요하고 적막하고 어둠의 시간, 그래서 주님을 찾기에 그지없이 좋은 시간,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간, 능력이 시작되는 그 시간,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할렐루야. 기적과 승리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새벽 다 알아요.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는 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으시고 먼저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좀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운 성도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운 그 성도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 또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새벽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감히 행하는
용감히 행하리니, 용감히 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 실행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밟으실 미래행위죠. 그죠? 앞으로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우겨싸고 있는 그 대적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밟으시고 무찌르시고 해결할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 그 소망이 바로 이 신앙력이죠.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적들,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제 블레셋이었죠. 과거부터. 지금 그 블레셋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 정부도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고 있죠. 문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무장단체들, 테러단체들, 하마스라는 말 자체가 포악하다는 말이에요. 잔인하다, 포악하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면 이 땅이 포악했다, 하마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1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스바냐서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가사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은, 해석하기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말씀들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을 위해서, 또 종식되기 위해서,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마지막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자,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운 성도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력이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이 주어지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 마음을 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생을 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마음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높이고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 되어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연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신실하심, 인자와 진실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의 범위가 우리 삶에서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집중력을 주시고 실행력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소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측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슴 아프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줄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새벽 이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용감히 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허무려고 하는 원수의 대적을 밟으실 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소인 이 기도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침내 듣게 되는 응답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주님, 깨어난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